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돌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백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체 높은 양반들은 고기를 사러 와서도 이 돌쇠라는 사람을 마치 벌레 보듯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양반 두 사람이 같이 고기를 사러 왔는데 먼저 온 양반이 아주 거만한 말투로 야 이놈 돌쇠야 고기 한 근이나 내놔라 이런 식으로 거들먹거리며 고기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주문한 대로 고기 한 근을 썰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찾아온 다른 양반은 그래도 체면을 차리며 여보게 김서방 나도 고기 한 근만 썰어 주게나 그렇게 부탁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 다 고기를 받아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글쎄 고기의 양이 다른 겁니다. 똑같이 한 근씩을 주문을 했는데 처음 주문한 사람은 조금밖에 되지 않고 나중에 주문한 사람은 양이 한 근 반, 두 근 가까이 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문한 그 양반이 화가 나서는 따졌습니다. 똑같이 한 근을 주문하고 똑같이 돈도 냈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저 사람 건 저렇게 많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돌쇠가 하는 말이 그것은 고기를 썬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에 것은 돌쇠놈이 썬 것이고 뒤에 것은 김서방이 썰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평가할 때에 과연 돌쇠가 등장을 할까요? 아니면 김서방이 등장을 하게 될까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인격 또한 자라나고 성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그렇게 신앙의 인격이 성숙한 우리들과 영원토록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을 준비해 주신 이유이고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곧장 하나님 곁으로 바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시고 충분히 신앙의 인격이 자랄 수 있도록 또 다른 영혼들을 돕고 전도하여 구원하며 그들과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사명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형편이 좋아지는 것보다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의 인격이 성숙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사랑의 선물을 받았던 바울이 그것에 감사하면서 일종의 답장으로 쓴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다소 개인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도 겨우 1절에서 4절 밖에는 되지 않지만 아주 많은 신앙 성숙의 덕목이자 목표가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어떤 덕목이 등장을 하죠? 어떤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4절에서는
자기의 일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선 1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말씀을 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if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조건적인 표현들이 그렇게 자주 등장은 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가능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빌립보 교회가 그만큼 성숙하지를 못해서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의 그런 모습들을 기대할 정도는 못 되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가서 이러한 덕목들을 기대할 정도로 충분히 성숙한 이후에는 2절에서 4절까지 그 이후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때는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당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1절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 2절의 말씀들도 이루어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이라도 교회 가운데에 권면이나 위로나 긍휼이나 자비와 같은 그런 은덕들을 간절히 원한다면 바울의 그 권면을 기억하고 2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들을 추구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2절 이하의 말씀들을 하나의 1절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간에 2절 이하의 말씀들은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당부들임에는 틀림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한 마음을 품어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같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그리고 뜻을 합하여야 한다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가 급성장하고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는 그 과정에 힘입어서 큰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아주 급격한 성장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성장을 목표로 했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힘을 내었더니 세계가 주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교회가 한 마음으로 동일한 목표를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노력을 하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시무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동일한 비전과 뜻을 세우고 한 마음을 온 교회가 품으면 어느 정도는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성취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후자의 경우를 더 기대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장하는 것을,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한 마음을 품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욕망이나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을 기초로 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고 달려나가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4절을 보시면 4절에서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기 일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을 놓고는 몇 개의 이견들이 있습니다. 소위
영적인 일에만 제한하는 의견들도 있고, 농사 짓거나 장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일이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굳이 구분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적용보다도 원리로 삼으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원리만 분명하면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일을 챙기는 것은 누가 하지 않아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다들 부모님들께서, 어른들께서 공부해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이놈아,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나를 위한 거니까 네가 공부 좀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따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손주들을 향하여서, 야, 이놈들아,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가 아니라 남 줘라.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권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바울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일도 돌아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과 가족들의 일만 돌아보면서 교회의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가족들과 자신에 대해 소홀히 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든 치우치게 되는 것은 바울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전체 교회를 향하여서도 기쁨이 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그 마음의 훈련을 계속해서 나아가셔서 우리 모두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아무리 그럴싸하더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다 인정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히려 가슴 아파하시죠.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다툼이나 허영 외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외에 그저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대신 겸손한 마음을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겸손하지 않는 차원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결국은 교만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리로 나아간 우리 때문에 우리가 맺어왔던 그 인격적인 관계들이 결국 파괴되고 마는 것을 봅니다. 잠언 16장에도 보면 16장 18절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말씀을 합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에도 어떻습니까? 교병필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만한 군대는 반드시 패하고 만다. 일을 함에 있어서도 교만은 실패를 불러올진데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교만은 어쩌면 가장 지독한 독소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했던 사람들은, 교만했던 존재들은 어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그 한몸됨의 관계를 위해서도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은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의 겸손을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의 겸손은 말 그대로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굳이 자랑을 할 수 있다면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짊어주신 그 우리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가장 낮은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 이번에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더해주십시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좋은 뉘앙스의 단어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노예 근성에서 비롯된 굴욕이나 비굴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겸손에 해당되는 이 단어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마치 노예들처럼, 아니 일개 미물처럼 완벽하게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성도들과의 사이에서의 겸손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어는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바울이 의도하는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바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을 하죠?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이 정의하고 싶은 겸손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하고 싶은 겸손의 새로운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것이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바울이 언급하고 싶은 겸손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발생한 결과만을 가지고 그 결과가 있게 된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작업을 하는 연구실 안에서는 소위 말하는 닫힌 세계 속에서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현실 속에서는 하나의 결과를 놓고서도 이 결과가 있을 수 있게끔 만드는 수천 수만 가지의 원인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를 놓고 그 원인을 찾아 추론해낸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주어진 결과를 놓고서 원인을 찾고 그리고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대책을 세우면서 살아가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 나만 옳다라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했다가는 큰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존재인 것 같고 합리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직관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의 판단을, 나의 판단을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 결정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 그럴 수밖에는 없다 싶지만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를 견지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조금 죄송한 표현입니다. 양해를 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화장실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에 교회 장립 집사님 한 분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이유가 뭔고 하니
변을 볼 수 없는 병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개월 동안 혼자 화장실을 갈 수가 없으셔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 계셨고 거의 돌아가신다, 죽는다라고까지 하는 소식이 들렸는데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극적으로 회복이 되셨더랬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난 뒤에는 화장실 자주 가는 것도 진짜 은혜구나 생각을 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쉽게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의 일인데 그날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아직 어둑어둑할 때입니다.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 불이 나가는 것입니다. 난감하지 않습니까? 앉아 있는데 불이 꺼졌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는고 하니 누가 나한테 악감정이 있나? 날 괴롭히려고 불을 껐나? 그런 생각부터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냥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화장실 불이 갑자기 나갔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정전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내 몸같이 아끼는 귀한 성도께서 누가 화장실에 불도 안 끄고 갔냐 싶어서 굳이 찾아와서 불을 끄고 가셨을 경우도 있고 사실 이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그런데 막상 내가 그 일을 당하니까 그런 경우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누가 이랬지? 누가 괴롭히려고 그러나? 장난치나? 이런 생각부터 솔직하게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말씀하고 있듯이 참 겸손한 자세를 견지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몇 주 전 화장실에서도 토요일 새벽에도 비슷한 일을 제가 겪었습니다. 어디서나 교회를 먼저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번에도 안디옥 교회도 저를 마땅치 않게 보시는 분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번에는 참 우리 교회도 이렇게 귀한 분들이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우리 마음속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들을 그렇게 연단하게 되어지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나단을 기억을 하십니까?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만 아니었으면 아비의 뒤를 이어서 한 왕국의 왕이 되어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왕좌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한 그 귀한 일을 감당해 주시는 데에는 큰 일조를 했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본을 보여주셨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발을 씻겨주지 않을 때에 우리 주님은 직접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당신의 능력으로는 십자가를 지시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시면서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허락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아무쪼록 함께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항상 그리고 모든 일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서 4절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의 맥락들은 1절의 맥락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격의 성장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기대해야 할 그런 상황에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를 더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겸손은 종처럼 그저 바짝 엎드리는 그런 자기 비하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이 부언을, 바로 이 같은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기 위해서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돈이 많든지 돈이 적든지, 얼마나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와는 상관없이 만유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살리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존재들인지 잊지 마십시오. 나는 귀하다, 나는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낫다고 여긴다고 하여서 자신을 낮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남을 높인다고 하여서 내가 낮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기적인 본성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잘 극복을 하면 우리는 우리를 인정하는 만큼, 내가 자신을 인정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더 인정해주고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에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나를 요만큼만 사랑하면 다른 사람은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죠? 요거밖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이만큼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나를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우리 지체들도, 우리 가족들도, 우리 성도들도 그만큼 더 낫다고 인정을 해줄 수가 있고 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처럼 남을 낫다고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남을 욕하고 비판하는 분들은 사실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나 자존감이 낮은 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남을 욕하고 비판하면서 무의식 중에 심리적인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로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할 수 있으면 우리도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신을 향하여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아멘.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성숙한 우리와 참된 교제를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그 권면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위로도 성령의 교제도 긍휼과 자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참 겸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겸손, 특히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눈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남을 더 귀하고 더 사랑하게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일뿐 아니라 서로의 일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성숙한 자리로 계속해서 자라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